사무엘상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금술 좋은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가한 저녁쯤에 부부가 TV에서 나온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좀 건망증이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이 부인이 벌떡 일어서더니 주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주방에 가는 거지? 네.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하고 우유를 좀 갖다 달라. 당신이 건망증이 있으니까 좀 적어가라. 가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좀 마음이 상했는지 아이고 얼마나 거리가 된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걸 잊어버려요. 그런 투덜대면서 주방 쪽으로 갔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쟁반에다가 삶은 달걀을 부인이 가져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아니 왜 소금을 안 가져오는 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안 웃으시는 분은 별로 알고 계셨나 봐요.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요.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도 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뭔가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원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말씀도 들어와서 귀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듣는 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지.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이 귀를 통과해야 돼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듣는 말씀들이 이 귀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 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듣고 끝나버려요. 이 귀라는 것은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육신적인 모든 요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내 육신적인 고집과 고정관념과 습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걸러내요. 자꾸 걸러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혹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요. 귀가, 우리 인간적인 귀는 다 그렇죠. 여러분, 듣기에 좋은 것, 나에게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말, 이런 거는 잘 쏙쏙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 득이 되는 말씀, 좋은 말씀들은 쏙쏙 들어와요. 귀를 잘 통과해요. 근데 약간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할 뭐 자꾸 그렇지 않아도 조금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한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귀에 거슬려요. 그 자꾸 걸러낸단 말이죠. 이런 걸러내는 것들을 통과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 들어도 되고 어떤 건 듣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다 들어야 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이 고정관념과 욕심과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지혜로 필터를 끼우면 안 돼. 귀에다 필터를 끼워갖고 걸러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기도 하고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 그의 삶에 변화가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변화시키려고 하는 말씀들은 다 걸러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쪼개야 돼요. 갈라내야 돼요. 암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못 잘라내게 걸러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셨어요. 내 귀에 있는 필터를 제거하셔야 돼요. 내 욕심,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정관념, 습관, 이런 것들이 필터로 끼워져 있어요. 여러분 양쪽 귀에 다. 오늘 다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듣고 묵상할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 기간을 통해서 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선 들어야죠. 들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행할 수 있는 또 믿음도 생기는 거죠. 듣지를 않는데 어쨌든 먼저 들어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잘 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누가 자꾸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어리다라는 것은 참 순수하고 뭐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험이 일천하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내가 환상인가 꿈인가 생신가 잘 구별을 못하고 이게 누가 나를 부르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물어요. 저 부르셨어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가 자거라. 예. 또 자요.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게 또 가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가 자라. 예. 가 또 자요.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부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도 그래도 여러분 속된 말로 짬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부 역할을 해야 되는 대제사장인데 그래도 뭔가 느낌이 있어요.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비록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갖고
그 집안이 완전 망하게 생겼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시기에는 그래도 좋은 일을 해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 이제 가서 잘 때 또 부르시거든 주여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하세요. 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아니나 다를까 또 가서 잠을 청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엘리 대제사장의 말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신 이유, 사무엘을 그렇게 여러 번 부르시면서 그를 찾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 그 이야기가 이제 엘리 대제사장 시대는 끝나고 그 집안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대신 사무엘을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게 누가 부르는 거지? 잘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야 나다. 나 너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야 너 모세야 그래놓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현현시키시고 당신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그 자리에서 다 밝히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다 밝히셨어요. 근데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이 차이점이 뭘까? 할 때 차이점은요. 사무엘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될 때까지 3번을 하나님 기다려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 연소한 것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니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이제는 영영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을 때 말씀하실 때 그때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들려지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다. 이게 그냥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선생님 말 들어, 야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이 말 할 때 들어 할 때 그 들어를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너 내 말 똑바로 듣고 바꿔, 행동을 바꿔, 삶을 바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좀 행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해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듣는 것은요 귀를 통과해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로 듣는 것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나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만큼 자리를 잡았나요? 듣는 것만큼 자리 잡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내 귀에서 다 걸러졌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그냥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서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내 귀에서 다 걸러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만나 주시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시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한참 혈기왕성하고 힘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세고 이럴 때 하나님 만나 주셨나요? 아니요. 그걸 안 만나 주셔요. 언제 만나 주셨어요? 꼬부랑 할아버지 됐을 때, 지팡이를 쥐어야 될 때, 지팡이를 짚어야 될 때 그때 만나 주셨다니까요. 이 말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그때서야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에휴, 내 인생 별거 아니구나. 내가 왕자로 살면서 별걸 다 누리면서 다 살아봤지만 에이, 그것도 그렇고 지금 삶을 살고 그때와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야, 이건 뭐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사람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깨닫는 시간이 40년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준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이 사라져야 돼. 내 귀에서 내 욕심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적어놓은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중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이 2장 3장에 걸쳐서 나와요. 7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을 조목조목 조금 내용이 다르기도 해요. 교회마다 상황과 그 형편이 다르니까요. 상태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교회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침을 내려요. 그러면서 똑같이 7교회마다 마침표를 찍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요. 개 교회다. 내용은 다른데 이 말씀을 꼭 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 꼭 들어야 돼.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7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말씀한 대로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말씀한 대로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그 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들을 수 있는 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바로 그 준비된 귀예요. 내 필터가 사라진 걸러내는 그런 그 기능이 사라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그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유연한 마음, 유연한 귀를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떠한 말씀이라든지 다 들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연한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것으로 듣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저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고 있을 때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렇게 한 걸 어떻게 알았지? 저 양반이? 그러면서 나를 혹시 때리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소문에서, 동네 소문에서 가장 늦게 아는 사람이 목사예요. 잘 몰라.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목사만 몰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도 아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싶지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나한테 그랬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상한 성격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는 단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내 생각을 가미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다 마음에 담아두세요. 다 담아두셔야 그 담아둔 말씀들이 내 심령의 씨앗이 돼서 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은 내버리고, 어떤 말씀은 튕겨내고, 걸러내고, 좋은 것만, 입에 단 것만. 여러분, 입에 단 것은 건강에 안 좋은 거 아시죠? 신앙의 건강에 그렇게 싹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담아둔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담아둔 말씀들이 귀를 통해서 들어온 내 심령에 새겨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내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이라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삶의 지침서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빛이 되어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말씀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엘리 대제사장을 멸하시겠다고, 그 집안을 가게를 멸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참 듣기는 좀 그래요. 자기 선생님이자 대제사장인데 바로 옆에 있는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이기도 한 대제사장의 가게가 몰락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어요. 한치도 의심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그런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요.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뜻이에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나요?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의 감동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거고,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뒤에서 밀어주시는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은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 놓으면 그 말씀들이 그 두려움들을 내어 쫓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에 새겨 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신 후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 같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또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준비가 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